샬롬. 네. 한 주간 정말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 하루는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 선포하며 같이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일 예배 이 자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여러 유혹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더욱 복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 한 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전신갑주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아버지 저희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늘 저희가 나약하다고 아버지 정말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이 힘있게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예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에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저희들의 자금을 아버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시선이 내 앞에 계신 예수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네라고 아멘이라고 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갈망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우리의 연약함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희가 묵묵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겪을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몸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행복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여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셨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한 주간 돌아보며 주시지 않는 것들을 묵상하며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경기 침체 속에서 먹고 살 것들을 염려하며 또 오늘 입을 것, 내일 입을 것을 염려하였던 우리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상황과 재정,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얻은 백성임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기에 내게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 기억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울라 하셨던 것처럼 힘든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맞은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맞은교회가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어린이 캠프를 통해 엄마들 기도 모임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했던 모습들도 있지만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시며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흠뻑 적셨던 여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방학을 끝내고 2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각각 주어진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주변을 흘러 들어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매일매일 맛보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어 우리 안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멘.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3페이지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이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전도서 말씀 벌써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작년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전도서 행복 산책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인생을 살아보고 정말 잠언보다 더 지혜 중에 지혜서라고 모든 인생을 정리했을 때 그때 쓸 수 있었던 성경이 전도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아직 한창 청년의 나이에 또 우리가 솔로몬 같은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전도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인생의 정수로 정리해 놓았기에 우리가 미리 인생의 말미에 그때서야 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 오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끝나고 우리 한 주의 삶이 정말 눈물 날 일은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 삶의 위로자와 동행하는 한 주였는지 우리 저번에 세 번째 시간이 이 세상에 정말 학대도 많고 서로가 서로를 선대보다는 학대로 그래야만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그런 학대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다는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전도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위로자와 동행하는 한 주, 두 주가 되셨나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돈을 뭐뭐 하려는 노력, 돈을 소유하려는 노력에서 첫 번째 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은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당시에는 은화가 돈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 상당히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과 재물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없지만 또 너무 그것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인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또 달려가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꼭지로 슬픈 첫사랑이 아니고 슬픈 짝사랑이네요. 네. 슬픈 짝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돈을 소유하려는 노력이 헛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슬픈 짝사랑.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는 그렇죠?
함부로 쓸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요새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긴 하죠. 여기저기에. 그렇죠? 탕후루를 사랑한다, 뭘 사랑한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돈을, 은을,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슬픈 짝사랑이냐? 사랑이란 건 서로 상호간에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도 돈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기에,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사랑하고 쫓아간다고 해도 돈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떤 사랑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이건 필시, 그렇죠? 태생적으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슬픈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의지하거나 최소한 돈을 필요로 하는가? 돈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하고 편리하니까. 또한 더 깊숙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불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내일이 불안하고, 그렇죠? 갈수록 예전에는 의지할 대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좀 부족하면 형제간에 또, 그렇죠? 또 부족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줄어들고, 그렇죠? 관계성들도 더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더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죠? 그럴수록 내가 더 뭔가 갖춰야, 그렇죠? 그 불안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 그렇죠? 그럴 때 뭔가, 그렇죠? 의지할 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돈에 의지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 되게 저는 공감이 되었거든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렇죠?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정말 재산이 부족해서 아직 직업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 나이를 먹어가면 이게 좀 더 풍족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더니 돈을 벌면 벌수록 같이 딸린 식구들도 많아지고 뭔가 책임지거나 또는 뭐 사회적인 그런 품위 유지라든지 이렇게 돈을 벌면 또 나가게 되고, 이게 되게 저는 공감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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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건강으로, 네, 네. 이게 정말 인생의 이치이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시기에 이게 풍족하고 풍요로울 수가 없는 것이, 어떤 회사 사장님도, 그렇죠? 직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직원들의 월급을 대주기 위해서 더 힘들고 더 열심히 벌어야 되고 더 긴장되고, 이게 재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어떤 그런 여유로움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순간들인 거죠. 자, 사랑함이 왜 문제냐? 사랑함은 영적인 문제랍니다. 네,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매달리는 것인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그 돈에 매달리게 되고, 그렇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죠? 돈 없으면 안 되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인데, 그렇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나약함을 느낄수록 필요성이 더 커져가고 강박, 계속 매여 살면서 나중에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 그렇죠? 돈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물질인데, 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결국 돈은,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헛됨 2 봐보면, 그렇죠?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네. 돈이라는 것은, 그렇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죠? 돈에 매여 살지 않으면 되게 멋지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돈에 매여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불안할수록 그 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전반부에 봐보면 소득, 소유, 이렇게 뭔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돈이란 건 이런 말이 있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돈은 돌아다녀야 되고 돈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저 손에 사이에 흘러나가면서, 이것이 16절 말씀, 그렇죠? 바람을 잡는 수고처럼 돈을 자꾸 내가 붙잡아 두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면 도망가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봐보면 디모데전서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그것에 계속 탐내다가 그것에 매여서 스스로가 찔리면서 믿음에 떠나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결국 아까 마태복음 6장에도 봐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돈을 자꾸 사랑하고 돈을 따라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주인처럼 우리가 그것에 매여 살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적당하게 줄타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거죠.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만나는 출애굽기 봐보면 매일 그만큼의 양을 주셔서 더 이상 내가 혹시 내일이 불안해서 내일 오지 않을까 봐 불안해서 만나를 더 쌓아두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에서 요새 같이 보고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더 소유하고 쌓아두려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 그렇죠? 지내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미래를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내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붙잡고 그렇죠? 새가 우리 머리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놔두면 안 된다는 말처럼 그렇죠?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붙잡아 매도록 놔두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직 주시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지금 주보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봐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내일을 불안해하지만 이미 지금 허락하신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렇죠? 네.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그렇죠? 현재, 오늘이라고 할 때 프레젠트란 단어가 그렇죠? 또한 선물이란 뜻으로 공부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선물이란 프레젠트란 단어가 지금 현재란 뜻과 선물이란 뜻까지 같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 지금 이 상황,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비록 부족해 보이고 또 미완성일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의 내 모습이 나를 뭔가 완성하고 내일의 내가 그렇죠 뭔가 정말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것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가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완성과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 우리의 불완전을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예수께서 채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끄시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이 미완성과 불완전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될 모습은 암이라는 단어와 평안, 기쁨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지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봐보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이 참 너무나 많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들도 있듯이,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그렇죠? 믿지 못하죠. 우리 눈에, 우리 주변에 보이는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들풀, 우리는 아름다운 들풀만 보지만 모든 들풀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각자의 완성을 향해 완성된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말씀 봐보면 18절 말씀과 함께 19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봐보면 같이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약간 여러 번 읽어봐도 약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선물일까? 그래서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과 부를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우리 각자의 몫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몫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일이란 단어, 일을, 그렇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벌 받아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일을 주시고, 일이란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저도 직업을 정할 때, 그렇죠? 처음에는 주일 성수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저 직업을 되게 고민했었어요.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직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펼쳐가기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모든 것들, 특히 전도서 5장부터 6장까지는 재물과 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가 또 흘려보내는, 그래서 청직이란 단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그건 아까 바람을 잡는 수고처럼 헛된 일이라고 했죠. 대신 붙잡지 않고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최대한 내가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재산과 부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그것을 잡으려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부를 가지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누구를 한번 생각해 봤냐면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걸 가지고 잘 흘려보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했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일단 생각났었습니다. 남들이 우물을 막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파서 그 마른 땅에 계속 샘물이 흘러가게 마실 물을 공급해 줬던 사람, 바로 이삭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이다, 너만 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비록 야곱은 욕심껏 자기가 탐심을 가지고 뭐든 막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더 크게 당하기도 했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베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을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됐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되겠어요라고 자꾸 우리가 흘러가는 걸 멈추고 잡게 되면 그렇죠? 그것이 탐심이고 집착이고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되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잠깐 생활 속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깜빡 이걸 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삭과 같은 경험을 살짝 했는데 못 나누면 슬플 것 같아서 최근에 저도 되게 그 재물에 대해서 이게 좀 마음에 이게 여유로움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약간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특히 이제 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끼고, 그다음에 물론 남들에게는 최대한 흘려보내려고 하지만 저나 제 가족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예나도 심지어 아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 맞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최근에 어디에 조의금을 내야 될 상황이 와서 그렇죠? 되게 얼마를 내야 될지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많은 교통비를 들이고 이렇게 가고 정말로 많은 비용이 치러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지? 잠깐 욕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부담감이 생기고 그렇죠?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다가 지금 조의금이니까 정말 힘들고 중요한 어려운 시기니까 그때 지금 흘려보내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둘 더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결국은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또 다시 채우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더 많은 걸 준비하시고 우리 옆에서 딱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움켜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 때도 저희가 그렇죠?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런 더 예산들이 들어가고 생각지 못한 인원들이 더 막 추가되면서 되게 고민스러울 때도 흘려보내면 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예비하심을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 때로는 흘려보냈는데 당장 안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아마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지만 자,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요즘 내 기쁨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적 욕심,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저는 손이 두 개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손에 집은 것들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예비하셨기에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의 양식, 오늘의 물질, 오늘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청지기처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하가다 말씀 두 번 우리 가슴에 스스로 선포할 텐데요.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며 제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올리고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 같고 모든 것이 불안한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세상의 소리와 아버지 내 눈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정말 그렇게 아버지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로 내가 정말 너무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과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불안하지 않을 것들을 아버지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는 정말로 아버지 세상의 그런 속삭임에 속아서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아버지 모든 것을 불안해하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로 주님 정말 내가 정말로 내가 너무 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고민 속에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내 삶에 무엇을 결정할까?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내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버지 기대하며 그렇게 내 손을 아버지 벌려서 내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합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뭔가를 굳건히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손을 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게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와 감사뿐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내 손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민 속에서 내가 정말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아버지 정말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벌로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맡기신 영혼,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아버지 정말로 그 영혼을 맡기셨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 입술로만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을 아버지 정말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정말 내가 그냥 일 속에서 만나는 그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정말로 귀한 영혼임을 아버지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먼저 기도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먼저 손을 내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세상과 똑같은 인간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로 내가 그 입술에게 아버지 정말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흘려보내는 자로서 아버지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아버지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아버지 그렇게 내어놓으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하시기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와 또 하나님의 일을 부를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내가 염려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맛보길 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또한 세상을 놓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더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정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록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염려와 불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나 참 기쁩니다. 자, 네, 두 가지 잠깐 광고 드리는 것이,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태권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안동균 박은주 선교사님, 안동균 선교사님의 그 아버님께서 엊그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어제 잠시 토요일 다 바쁜 시기라서 사모와 잠깐 이렇게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이제 저희들 마중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좀 기도해 주실 것이, 타지에 계속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 가까이 모시다가 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되게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약간 쉽지만 않은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계신 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 또 바탕 한인교회를 위해서 더 같이, 또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우리 태국의 김민철 선교사님 가정과 더, 우리도 우리 삶이 힘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또 선교 현장들은 더 쉽지만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9월 21일은 9월 22일 세 번째 주일에 저희가 네 번째 주일에 9월 달이 저희가 많아서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9월이 5주다 보니까 또 저희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더 다잡았으면 좋겠어서 서울 온누리교회 같이 협동하고 계시는 김현미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또 예전에 한번 모셨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들 저희가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더욱더 깊숙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들, 알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